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오신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새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주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오늘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축복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이 시간 엎드리며 청종하며 나아갑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주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설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가정에 임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시간을 기쁨으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과 이를 통해 주시는 교훈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은 총 7번의 기적과 7번의 자기 계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어떤 표적과 기적을 먼저 보이시곤 예수께서 그 일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긴 교훈을 덧붙이셨어요. 특히 5장에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영생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6장에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더니 홀로 산으로 피하십니다. 이후 다시 찾아오셔선 이 표적이 주는 의미를 길게 설명하셨죠. 오늘의 본문은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빵은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빵을 먹는 이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덧붙이셨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60절 말씀을 통해 어렵다라고 반응합니다. 이 어렵다라는 뜻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이게 뭐선 소리고 일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는 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겠소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뜻이건 간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영생의 진리가 큰 걸림돌로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보고 따르기로 결심했던 많은 이들이 걸림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요. 더욱더 큰 도전을 받아서 제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12 제자로 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매 주일, 매일 나에게 선포되는 영생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제자로 서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무리의 반응입니다. 떠남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걸림이 될 때, 말씀이 내 삶의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떠나는 제자의 모습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61절이요.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Does this offend you? 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화나게 하느냐? 넘어지게 하느냐? 라는 의미로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때?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이 영생의 진리와 복음이 너희에게 불편하느냐? 너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기에, 너희가 뜻하고 바라지 않았던 말이기에 듣기 불편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짓궂은 질문이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통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요, 중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분노예요. 지금껏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내 연약함과 내 약점을
직시하고 판단하며 나를 때리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62절과 63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라는 말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텐데,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너희가 직접 본다면 과연 그 목적대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죠. 더 이상 이 땅에서 바라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권면하시고요, 그러면서 더 과격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육은 무익하다라고까지 표현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영과 영원한 생명을 쫓는 게 아니라 육신을 쫓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가룟 유다. 이 유다는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64절에 보면 요한이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영과 생명을 쫓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떠나는 제자, 떠남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66절의 말씀대로 다시는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이들로 살겠다 결단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제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영생의 진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될 때, 말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추고 말씀의 내 삶을 조명하며 드러내는 인생입니까? 혹은 부정하고 주님을 떠나겠다 마음먹는 인생입니까? 신약 성경 다른 부분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이할꼬 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동일하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고 결국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최후를 맞이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일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을 사모하며 마음의 찔림을 갖고 회개한 후 가정을 예배로 세우겠다 결단하십니까? 혹은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들었지만 내 마음의 찔림도 있었지만 불편해 하며 교회를 떠나거나 말씀의 현장을 찾지 않겠다 결단하십니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인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떠나는 제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은 따름이에요.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의 반응은 따름이죠. 영생의 말씀을 기회로 삼아 따르는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제자라고 사칭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졌어요. 이제 물러갔죠.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만 남았습니다. 6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세요. 어떻게? 너희도 갈 거니? 예수님의 고독함이 느껴지는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는 앞장서서 대답을 합니다. 68절과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포커스로 삼아야 할 단어는요, 우리예요. 우리. 베드로가 대답을 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비록 대표를 해서 대답을 하지만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공동체의 고백으로 베드로는 응답하는 거죠. 이 우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로고스의 고백, 또 가정의 고백, 내 공동체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혼자가 아닌 거죠.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는요, 함께 주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자 고백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천국으로 세워가겠다 결단하는 게 가정 예배인 거죠. 물론 이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따르는 모양만 있고 마음은 떠났던 제자도 있어요. 70절과 71절을 보시면 또 요한이 굳이 기록을 하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모양이 전부는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르는 모양이 전부는 아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척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라고 대답했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매 순간순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촉구하시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로고스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고 계신가요? 어때요? 이번 설 연휴 예배는 드리셨습니까? 때로는 불편할 수 있을지라도 영생의 진리를 반드시 선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떠나지 않고 따르겠다 함께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결단하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따르겠다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때로는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걸림이 있는 채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걸릴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조명할 때 나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이 제자의 마음을 나 혼자만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품을 수 있도록, 내 공동체가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를 통해 가족이 한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아닌 화합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